에스더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스더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으로 금식하며 왕 앞으로 나가겠노라고 했던 그 에스더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길이라면 이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순종하겠노라 선포하며 한 주를 잘 사셨습니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 그 현실을 맞이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고백이 참 귀해 보이듯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제3일,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 제3일에 드디어 왕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사실요 이 왕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왕, 그의 오늘의 컨디션에 따라 에스더의 목숨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왕이 기분이 좋으면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 왕이 오히려 기분이 좋아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왕이 기분이 나빠서 살 수도 있고 왕이 기분이 나빠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냥 왕이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왕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했죠? 사랑스러웠기에. 왕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며 사랑스러웠기에 손에 잡았던 금규를 내밀면서 그냥 금규를 내밀 뿐만이 아니라 소원을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날 보통과 좀 다르게 더 아름답게 꾸미고 나간 것일까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일까요? 지난 30일 동안 한 번도 에스더를 찾지 않았던 왕이 이날 갑자기, 그런데 그 에스더를 보며 사랑스러운 마음을 느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냥 왕 마음이라고, 왕이 기뻐서 죽일 수도 있고 기뻐서 살릴 수도 있고 왕이 기분이 나빠서 살릴 수도 있고 왕이 기분이 나빠서 죽일 수도 있다라고 그냥 그 사람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왕의 마음이 이렇게 사랑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사실 히브리어를 통해서는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고 기록된 말씀은 히브리어 나사헨 베헤나이브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냥 직역하면 그녀가 그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은 모습이 바로 사랑스럽게 여겼더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은혜, 벤. 근데 이것이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면 지금 왕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창세기 39장 4절을 보면 거기서도 이 헨이라는 은혜가 사용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노예였던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가정의 총무로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장면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의 삶을 마지막에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노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그러니 이 주인이 지금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도 누가 하신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사 그 은혜를 요셉에게 베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나타내는 게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서 1장 9절을 보면 이 은혜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분명히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환관장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여러분, 흐르는 물줄기, 사실 물은 자기 마음대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줄기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아무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그 물줄기를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만지신다라고, 그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만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의 마음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지금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서 그가 사랑스럽게 그를 바라본 것, 그가 여기까지 온 것, 왕후가 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정확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대예요. 은혜가 이미 임한 것을 에스더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왕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믿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는 그것이 두려움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로 처음에는 보였지만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작동하고 있구나. 내 삶은 두려움과 후회로 작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까지 나를 이끌었고, 내가 이제 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왕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 왕에게 임했고 나에게 흘러올 것임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에스더는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가 이상하냐면, 여러분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으셨어요?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소원을 말해봐. 이거 예전에 노래 제목이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예,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보니까 저랑 이렇게 좀 비슷한 세대신 것 같고, 예, 소녀시대가 불렀던 소원을 말해봐라는 노래가, 저 계속 그 생각했어요.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근데 왕이 이제 에스더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야, 소원을 말해봐. 얼마나 좋으면, 그게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얼마나 은혜를 베풀고 싶으면 왕이 계속 에스더에게 야, 소원을 말해봐.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요, 단번에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기요, 저 하만, 저기 나랑 마음 똑같잖아요, 그렇죠? 당장 복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당장 이 남편 이놈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나의 원수 이 아내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에스더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정말 조급해할 것 같은데, 우리 민족을 살릴 기회를 얻었다고 그 기회를 얻고자 3일을 금식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라의 절반이라고 주겠노라고,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노라고 하는 그 순간 왕 앞에 에스더는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만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분노가 치밀었을 상황일 텐데, 오히려 하만과 함께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 그 자리로 와주십시오 라고 에스더는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로 인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 왜 에스더는 당장 그 복수를 하려 하지 않고, 왜 당장 에스더는 그 하만의 계략을 멈추려 하지 않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6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이날 에스더가 베푼 잔치가 끝나고 집에 가서 자신의 침소에 가서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왕의 역사를 기록한 그 역대기를 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뭘 좋아했을 것 같아요? 술 마시기를. 이 사람 잔치 완전 잔치 광이에요. 180일 동안 잔치했다고 앞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마시고 얼마나 즐겼겠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못 자게 하신 거죠. 그럼 잠이 오지 않으면 뭐 하면 돼요? 뭐 할 거 많잖아요. 왕이 얼마나 할 게 많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역대일기를 가져와라, 우리 왕에 대한 기록되어 있는 일기를 가져와라 하고 그 왕의 일기를 읽게 만드는데, 하필 그날 또 읽은 부분이 모르드게 때문에 자신이 살아난 부분의 이야기를 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스더가 잔치를 벌인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하실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은혜를 입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이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구나라고 깨닫고 왕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무엇이었냐? 아직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우선 왕과 하만을 초대해라. 우선 왕과 하만을 잔치로 초대하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끝나시는 그때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분께서 먼저 하셔야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에스더는 알았고 그때를 조바심 내지 않고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마음이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준비하신 걸 안 이상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에스더는 조급해하지 않고 왕을 잔치로 하만과 함께 초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만약에 정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쉽사리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복수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 지금이죠? 아니,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우선 기회가 주어졌으니 전 할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기보다 정말 눈앞에 이렇게 완벽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맞춰주셔야 한다라고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조급해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주 예전에 좀 읽었던 책인데, 그 철학자 이왕주라는 분이 쓴 쾌락의 옹호라는 책의 내용의 일부가 생각났습니다. 한번 이 책의 내용의 일부를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밀란 쿤테라의 소설 느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대한 서평을 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왕주라는 철학자가 그 책에 쓴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느림에 대한 평문에서 한 서평자는 전설처럼 들리는 신비한 이야기를 하나를 소개해준다. 옛날 중국에 추앙추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다. 어느 날 황제가 그에게 개 하나를 그려달라고 했다. 추앙추는 12명의 시종과 집 한 채 그리고 5년의 시간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5년이 흘렀으나 그는 아직 그림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추앙추는 5년을 더 달라고 했고 황제는 이를 수락했다. 10년이 거의 지날 무렵 추앙추는 붓을 들어 먹물에 찍더니 한순간에 단 하나의 손으로 이제까지 보았던 것 중에 가장 완벽한 개를 그렸다. 이 이야기 끝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지고 있다. 이는 느림을 칭찬하는 것인가? 아니면 속도를 칭찬하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린 개는요, 멍멍개가 아니라요, 개예요. 개 옆으로 걷는 개. 이 개를 그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 느림을 칭찬한 것인가? 속도를 칭찬한 것인가? 오랜 시간 그 느릿느릿 그 날을 기대하며 준비했던 그것을 칭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오래 준비해서 단 한 번에 그냥 한 붓도 띄지 않고 그 개를 그려낸 그 속도를 칭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기 좀 반전이 있어요.
이 이광주 교수가 그 책에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잘못된 물음이다. 여기서 추왕추가 보여주는 것은 그림 그리기에서의 빠름이나 느림이 아니다. 그는 단지 창작의 과정을 치열하게 버티어낸 한 화가의 삶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는 10년 세월 동안 하나의 작품을 위해 살았고 마지막에 그것을 완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속도에 관해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있다면 그것은 빠름이나 느림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빠름과 느림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조롱이고 세상사를 오직 속도로만 판단하려는 태도에 대한 경멸일 터이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왜 오늘 이 에스더서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창작의 과정을 치열하게 버티어낸 한 화가의 삶을 보아야 되는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치열한 삶을 보지 못하고 뭘 보고 있다고요? 느림이냐 빠름이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 시간 동안 준비한 그 느림 또는 그 그림을 단 한 번에 그려낸 그 빠름, 그 속도에만, 그 타이밍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봐야 된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그 그림 하나를 그려내기 위해서 평생을 치열하게 싸워온 그 싸움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요, 하나님의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 앞에서도 이렇게 속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속도 좀 맞춰주세요. 제가 지금 저 하만이라는 사람과 싸우고 있는데 저 하만과 싸우는 이때에 지금이 정확하게 싸울 타이밍입니다. 왕이 나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고 있다면 저는 저 하만을 당장 꺾어달라고 그에게 소원을 빌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을 다하여 지금 이 역사를 써가시고 계신지를,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계신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속도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지금 방금 뭐라 했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시는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어울릴까요? 치열함, 하나님과 어울립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사실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치열함으로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노라고 하신 임마누엘이라는 약속 안에서 세상의 권력, 세상의 운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바치기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의지를 찬양하고 높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속도에 하나님이 왜 맞춰주시지 않느냐라는 불평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한 화가가 그의 삶을 다 들여서 그 그림 하나를 그리기 위하여 애쓰는 것에 대해서 느리게 그린 것이냐 빠르게 그린 것이냐를 판단하고자 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지금 왜 때에 맞춰 일하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투정 부리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왜 하나님 왜 속도를 내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도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어 있고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로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늘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바심 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삶이
이미 그 열심을 다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분이 덮고 있음을 믿기에,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기에 조바심 내거나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에스더가 왕 앞에 서서 당장이라도 하만을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아직 일하고 계시고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기다릴 수 있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너무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완전하게 되었고 이미 그렇게 천국에 들어간 인생을 살아갑니다라고 말로는 고백했지만, 정작 조금이라도 힘든 일, 잠깐 우리의 삶을 낙담하게 만드는 일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며 살아왔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제3일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스더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순간을 이야기한 거죠. 근데 우리는 제3일 하면 생각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사흘이라는 시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뭔가 역할을 할 것 같은 그 순간,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쫓아오고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죠. 망한 것이죠. 어둠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었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흘이라는 시간이 채워진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어둠의 시간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 어둠의 시간을 의심하고 예수님 정말 부활하시는 건 맞아? 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아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사흘째 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도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왜 오늘은 아니에요? 라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여 살아간다면 걱정할 수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노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그게 잘 안 되긴 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직업이 성직입니다. 목회자만 특별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목회하다 보면 사실 교회는 그냥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목회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부, 그 유스 아이들, 그 청소년 아이들을 담당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부산은 기독교 인구가 채 3%가 안 된대요. 부산에서 부목사로 있을 텐데 저희 교회 제가 처음 갔을 때 청소년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얘들아, 우리 100명 한번 돼보자.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들만 한 100명 모이는 청소년 교회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내가 100명 되면 나 책 쓸 거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들한테. 근데 이상하게 그날부터 청소년 아이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건요, 제가 그 당시에 한 달 사례비를 150만 원을 받았는데 고깃값으로 한 14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냥 10명이 140만 원어치 먹었어요, 처음엔. 나중에는 20명이 140만 원어치, 어차피 15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요. 나중에는 장로님들이 막 돈을 좀 더해 주셔서 어쨌든 저희 고깃집 앞에, 교회 앞에 고깃집 사장님이 저를 보면 90도로 인사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예, 이렇게 그냥 고기를 맨날 먹이고 아이들이랑 축구했어요. 맨날 축구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느는 거예요. 점점. 어느 날 50명이 됐어요. 10명에서.
기독교 인구가 3%밖에 안 되는 부산에서 절대 안 된다는 그 청소년부 아이들이 그렇게 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청소년 교회 점점 없어지는 추세였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했죠. 됐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책 쓸 수 있고 책 쓰면 유명한 목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축구하다가 제 코뼈가 부러졌어요. 애들이랑 막 축구하다가 딱 부딪혔는데 뭐 이상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하고 병원을 갔는데 코뼈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일주일을 입원했죠. 일주일을 입원했으면 애들이랑 그동안 뭘 못했죠? 고기를 못 먹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 주를 쉬고 그 다음 주에 나갔는데 딱 25명 와 있는 거예요. 25명은 고기 때문에 온 거예요. 네, 25명은 고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약간 그런 마음 들어요. 아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지금 코가 부러지고, 아니 왜 하필 애들이 누군가 좀 챙겨주면 될 텐데 아무도 안 챙겨줘서 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는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아, 이제 될 것 같아, 이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뭔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만약에 그때 제가 정말 100명이 돼서 부산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막 책을 썼으면 저는 목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사꾼이 됐겠죠. 그냥 제 욕심을 이루는 사람이 됐겠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제가 그때 그 욕심을 내고 달려가던 그 길을 제 코뼈를 부러뜨리심으로 인해서 멈춰 주셨다라는 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멈춰 세우시는 것, 그냥 막 급하게 무엇인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달려가던 그 길에서 더 이상은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 참 돌아보니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오늘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음 주에 뭐 제가 코뼈가 부러졌는데 절반만 오시면 또 하나님한테 그러겠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막 또 그러겠죠. 예, 그래서 저 분명히 말합니다. 전 책을 쓰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게 막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안 돼, 멈춰서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인생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 완전한 구원받은 존재로서 살아가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참새의 이야기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참새는요, 식용 중에 가장 값이 싼 고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동전 하나면 2마리 살 수 있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참새보다 우리를 더 귀하다 하시며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머리카락 셀 수 있으세요? 못하시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저희 아들, 딸 샤워하고 나면 머리 말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담당하고 있는데 아들 내미는 그냥 윙 가 그러면 돼요. 근데 딸은 저희가 좀 숱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말리는데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저 사실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항상 생각해요. 얘가 언제까지 나한테 이 머리를 말려달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해요. 더 커도 아빠한테 머리 말려달라 할 거지? 그러면은 알았다고는 해요. 그럼 아빠가 계속 말려줘. 그런데 그렇지만 알죠. 조금 지나면 손대지 마 이럴 거라고 뭐 대충 예상은 해봅니다. 안 그러길 바라지만요. 근데 그 머리를 말려주면요, 너무 마음이 좋아요. 너무 마음이 기뻐요. 정말 그 머리를 말려주는 동안 드는 이 사랑의, 팔은 아프지만 그 사랑의 마음을 이 아이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다라는 게 뭘까요? 왜 머리카락을 세세요? 능력 자랑하시려고요? 아니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때를 그렇게 헤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셀 만큼 세세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확한 때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그분의 뜻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로 은혜를, 그 사랑을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악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쓰러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그래, 이 은혜라면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 이미 이렇게 예비해 주시고 천국을 살게 하신 이 능력이라면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잘 안 될 때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때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때로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때를 읽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왔지만 때로는 이 마음에 두려움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삶을 완전하게 하신 당신께서 지혜 주신다 하셨으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내 삶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은혜 안에서 빠름과 느림,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고 죽음조차도 우리의 마지막이 아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제 이 불평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때에 맞춰 해가 뜨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좀 광야를 혼자 걷고 있는 느낌이 들고 계신 분 계신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나만 지금 이런 시간, 왜 나만 지금 이곳에 있나,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시나요? 오늘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걷고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때에 맞춰 물을 제공하시고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여러분이 좌절하고 넘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셔서 결국에는 그 광야길을 완주하게 하시어 약속한 땅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여 오늘을 힘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